네, 사랑하는 하느님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되돌아보면 후회되고 아쉬운 일도 참 많았겠지만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2020년 한 해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가 되었으니까 옆 사람과 함께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많이 했을 텐데,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두 손 꼭 잡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2020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하루를 맞이하는 것도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일 줄 우리가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현대인들 사이에 그 스몬비라는 신조어 및 합성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스몬비는 스마트폰, 우리 휴대용 전화기를 말하죠. 스마트폰과 좀비 아시죠? 영화에 막 영혼 없이 걸어 다니는 그런 죽은 사람들, 좀비의 합성어가 생긴 신조어라고 합니다. 스몬비. 이 스몬비라는 신조어는 그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넋 빠진 시체 걸음걸이에 빗대어 일컫는 단어죠. 이 단어는 2015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화면에 눈길을 빼앗긴 탓에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잦아 문제가 되어서 이 단어가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녁 한 8시쯤 이렇게 운동을 하러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이 주위를 걸으면서 이렇게 맴돌곤 하는데, 마치 그날이 아마 학생들이 이제 긴 야자 시간을 마치고 나왔던 이제 학원을 가기 위해서 또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고 학원 차를 기다리고 부모님 차를 기다리던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제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정말로 놀랐던 것은 이 학생들이 왜 그 또래 나이쯤이면 아이들끼리 막 모여서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 뭐 그런 청춘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지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놀란 광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또 부모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정말 딱 고개를 숙이고 저마다 손에 쥔 작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바쁜 그런 삶 가운데, 고단한 인생 가운데 그 학생들의 탈출구가 그 작은 휴대폰이 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두 명 빼고는 대부분의 학생이 정신없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오늘날 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얼마나 고달프고 피폐해진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스마트폰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학생이 목적도 방향도 없이 넋 빠진 시체처럼 마치 좀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지고 다방면으로 뛰어난 기술력 속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학생들의 영혼은 더욱 죽어가고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을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굣길에 우리 학생들이
하교를 하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 학생들만의 문제고 현상이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병이 마음의 병, 우울증을 포함한 그런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남녀노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의 모습과 삶은 마치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그런 좀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낙심되어 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풍족해졌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단해하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도 좀비와 같은 신앙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마치 소아시아 7교회 중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같이 세상을 향한 한국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빛을 내지 못하고 그 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과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더욱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느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느님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사랑하는 하느님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로 새로워져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흘러넘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세상에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의 모습과 신앙으로 2020년 한 해 이러한 결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늘 믿음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과 예수님의 그 특별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남쪽 유대 지역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분명하게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곳을 통과하여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사실 그 시대 유대인의 정서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대 사이에 있는 땅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하던 중이었다면 사마리아를 거치는 건 당연한
경로입니다. 지리적인 면에서는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시대 경멸의 대상이었고 기피의 대상이었고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그 동네는 유대 포로 시절 이방 족속과 피를 섞은 배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과는 구별되고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지리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 더 가까울지라도 돌아서 갈릴리로 향해 갔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잦은 분열로 인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습격하는 일도 빈번했기에 더욱 그곳을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시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내가 통과해서 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마리아로 가시려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와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바로 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연찮게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지나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우연히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단지 힘들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곳에 그 우물, 야곱의 우물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로 우연찮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피폐해지고 상한 심령으로 낙심하며 살아가는 한 영혼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목적도 의미도 없이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한 영혼, 가장 더운 시간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6시는 유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낮 12시. 그래서 이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처량한 삶을 살아가는 피폐해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이라는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으로, 또는 우리의 공로로, 또는 우리의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간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하느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한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네 인생입니다. 외면당하는 한국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죽어있는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세상의 만연한 가치관으로 무너져버린 현대사회의 영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량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과 부모와 가정과 한국교회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 이웃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살았으나 죽어 살아가는 상한 심령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리고 신음이 들리고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이 고통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어떻게 이 여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며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다시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하신 대화의 시작은 분명 그 주제가 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 쭉 이 특별한 만남의 이야기가 이 물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물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일까요?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껏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생명의 물을 찾았으나 여전히 헛되고 헛된 물을 마시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영적 흐름과 상태가 이렇게 잘못된 물을 갈구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이것저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나 어느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물가 곁에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는 더 확장되어서 우물에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하는 우물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단번에 꿰뚫어 보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이 그 의미하는 것처럼 이 여인의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또한 이 여인은 그 시대 천대와 멸시의 대상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처럼 안정되지 못한 삶, 궁지에 물린 삶, 뒤죽박죽한 인생 속에서 유대인이나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해야 했던 그 인생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우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찾아 헤맸던, 그래서 어쩌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는 이 야곱의 우물이 그녀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었습니까? 그녀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물은 한계가 있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이 우물은 언젠가는 말라 없어질 물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잠깐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우물입니다. 또한 이 우물은 고여 있기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흐르는 물처럼 늘 채워지고 새로워지지 못해서 언젠가는 썩어 버릴 물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 우물이 어쩌면 바꿔가며 만났던 남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우물과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잠시는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허기를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은 짠 소금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갈급함과 욕망만을 더욱 커지게 할 뿐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반복되는 삶 속에 결국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점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좀비와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바로 그러했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물과는 다른 샘물로서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13절 14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시대 생수라는 것은 오늘날 흐르는 물을 나타냅니다. 즉 우물과 같이 고여있어 썩어버릴 물이 아니라 신선하고 깨끗할 가능성이 훨씬 큰 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그저 물리적으로 멈춰 있거나 흐르는 물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수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새 생명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갈증을 가라앉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혼과 삶 속에 콸콸 쏟아나는 샘물이 되어 새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오고 있고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완전 새로운 세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 그리고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완전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의 강물이 되어 흘러넘칠 때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은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만연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흘러보내시는 생수를 마실 때, 그 생수에 흠뻑 젖어들 때 회복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 속에 무너져가는 개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회복할 힘은 오직 생수의 근원인 예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깨끗한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채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마셔온 김 빠지고 눅눅하고 썩은 우물의 물을 빼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고백은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새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워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두움에 가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흘려보내어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 마셔온 썩은 물을 빼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할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학생들의 인생의 메시아는 스마트폰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돈이 메시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질이 메시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떠합니까? 자녀들이 메시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만연한 가치들은 어떠합니까? 부와 명예가 메시아가 되었고 자신의 이익과 의와 자랑만이 메시아가 되어버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헛되이 경배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적인 실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상한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삶을 다시 살려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의 영적 흐름에 새 생명을 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또 다른 메시아를 찾고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세상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정말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본문 말씀 4장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혼란하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안타깝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한 내가 그다. 너희들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영을 살리는 메시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문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세상의 죄악을 위해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도 없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늘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내가 그라 라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목소리, 그 단호한 목소리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 음성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늘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살아납시다. 담대하게 나아가 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단하며 낙심하는 현대인과 우리네 인생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인생,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받는 인생. 사랑하는 한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야곱의 우물도, 많은 남편들도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것들도 그 사마리아 여인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방법들이,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면 잠시 잠깐 우리의 목을 축여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더욱 갈급하게 만들고 메말라 죽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삶이, 그리고 인생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날로 새 생명의 생수와 같이 흐르는 삶, 살아 숨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아들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예수 안에 매일 새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또한 그러한 성도의 가정과 한우문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힘입어 세상을 향해 더는 죽어있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가정, 교회가 아니라 새 생명의 생수를 날마다 흘려보내는 빛과 소금이 됩시다. 그래서 이 지역과 온 세상에 비참한 현실 속에 신음하는 그 많은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내가 그라 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길, 그런 2020년 한 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